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에 그 용이 등장합니다. 용. 이 용이 큰 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저 큰 용, 오늘 본문 앞뒤에서 말하던 큰 용은 뭐냐? 옛뱀, 곧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이란 뭐냐면 옛날 그 뱀이란 얘기예요. 옛날 뱀이 뭐냐면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하와를 꼬셨던 그 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던 그 뱀.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 뱀이 악마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설명해 주잖아요. 여기 설명해. 저기서 옛이라는 표현은 태초에 시작할 때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뱀이라는 그 태초의 그 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할 때 그 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용은 바로 그 옛뱀을 얘기하고 그 큰 용은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악마라고도 한다. 저건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비방자, 뭐 고발자, 참소자, 뭐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데빌이죠. 데빌. 그 악마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죠.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사탄은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를 그냥 사타노스라는 히브리어 사탄을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원래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 원수 그런 겁니다. 원래는 대적하는 사람이 대적자나 원수를 얘기하는 보통 명사였는데 그 시간이 흐르다가 고유명사가 됐어요. 뭘 뜻하는? 악마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 요 앞뒤에서 얘기하는 큰 용은 바로 악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꼬였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쫓겨났을 때 이야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져가지고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 모든 시점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이 사탄이 악마가 대적자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사탄이 뜻이 대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한테도 졌다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한테 대하면 무슨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단 말인가? 바로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 하신다고 시비 걸어봐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잖아요. 정의로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거를 걸고 넘어가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시비를 거는 것이죠. 처음엔 아마 이게 굉장히 시비거리였던 것 같아요.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제 추측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사탄이 왜 삐졌냐면 인간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삐진 것 같아요. 자기를 좀 더 사랑하지 왜 인간을 사랑했나. 그래서 삐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또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제가 그런 추측을 하냐면 하와를 와서 싹 꼬신 거 보면 아이고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만 아주 골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골라 따먹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이 못된 것들인데 그걸 뭐 좋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거죠.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내가 가서 나 별 얘기 안 했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배신해버리잖아요. 이것들이 뭐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거죠? 잘못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 타락해서 다 망가진 피조 세상에 왜 이렇게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관심 좀 끄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제가 다 꽉 잡았습니다. 제발 관심 좀 끄시고, 아니 뭐 여기서 뭐 구원을 할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여기 맡겨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싫다고 떠난 존재들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걸로 계속 하나님하고 시비 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자, 그리고 그 반역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사탄이 악마가 화가 났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반역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말하고 시비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을, 물론 사탄은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했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해가지고 막 반역자 같이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사건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랬죠. 왕을 만들려고 막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또 그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배신하는,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싹 귀에다 대고 얘기한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하러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됩니까? 없었던 일로 하세요. 구원 계획은 그동안 열심히 계획 세우셔서 착착 진행해 오셨지만 끝냅시다. 그냥 없앱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살려줄 의미가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배신을 아주 밥 먹듯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시비 계속 걸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처벌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지금은 그럼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헐뜯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 헐뜯는데 어떻게 헐뜯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헐뜯었죠. 뭐 욥이나 이런 가서 막 헐뜯지 않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참 뭐 복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섬기는 거지. 그런 거 안 줘보십시오. 섬기나. 다 뭐 자기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괜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헐뜯었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헐뜯습니다. 어떻게 헐뜯습니까? 어떻게 비방합니까?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대신 처벌받으심으로 살려놨는데 살려는 그 은혜도 모르고 요 따위로밖에 못 삽니다.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삶밖에 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런 식으로밖에 보답 못하는 것들을 뭘 챙기십니까? 버려버리십시오. 왜 당신의 곁을 허락하십니까?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왜 함께하게 하십니까? 왜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하게 하십니까? 계속 헐뜯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악마의 고발에 우리에 대한 악마의 고발에 하나님 판결을 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피로 다 덮었다. 아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죄를 나의 피로 다 덮어서 나는 도대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내 외아들의 피만 보인다.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죄다.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막 욕하는 게, 우리 헐뜯는 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헐뜯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와서 나를 헐뜯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참소라고 그러죠. 참소. 참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막 과장하거나 꾸며갖고 어떤 존재에게 고발하는 것. 약간 누명 씌우는 게 참소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사실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는 누명은 아니죠. 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가끔은, 좀 마귀한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마귀한테 속았다. 그러잖아요. 마귀 역사했다. 내가 역사해놓고 마귀 역사했다. 마귀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걔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속이 상해가지고. 툭 하면 누명을 씌우니. 그래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고발을 합니다. 말씀을 막 읽으려고 좀, 이번 주도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니까 내가 요거는 잘 따라가서 내가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속에서 우리를 고발하죠. 야, 읽으면 뭐하냐.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게. 너는 3일은 할 거야.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창피하지도 않냐. 몇 번째니 벌써.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라도 좀 맘먹고 간절히 하려고 탁 하다 보면, 야, 넌 진짜 낯짝도 두껍다. 네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어디로 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1도 없는 네가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야,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와서 고발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 사람이 아마 네가 자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걸 알면은 참 웃긴다고 그럴걸.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그럴걸. 네 앞가림이나 잘해. 계속 고발하는 거죠. 네 영성이나 신경 써라. 어저께 네가 한 말 잊어버렸니? 어저께 네가 어떤 사람한테 한 행동 잊어버렸니? 오늘 아침에 네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먹은 그 마음 잊어버렸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간증이라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너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다 본 사람들이야. 웃지 않겠어? 비웃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 고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운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죠?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좀 해보려고 막 일어서려고 그러면 우리를 팍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나는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자꾸 먹게 만드는 거예요. 난 그냥 중간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감사하지 뭐. 나는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예 안 될 것 같아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저앉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을 자꾸 못 움직이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닐까? 그냥 흉내내는 거 아닐까? 응? 내가 복음을 안 믿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최고의, 물론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마귀가 뭐도 이용하고 짐승도 이용하고 뭐도 이용하고 거짓 선지자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마귀가 지금 제일 강력하게 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방법 중에 최고 강한 공격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헐뜯는 겁니다. 헐뜯는 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지요? 예? 썩 괜찮죠? 마귀가 IQ가 2000이라니까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시간, 막 계속 이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받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이번 주 중에, 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게 했던 일이 막 생각나질 않나? 막 요상한 생각이 나질 않나? 막 지금도 막 여러분 헐뜯고 있을 거예요. 야, 너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마음을 품어? 그런 생각이 감히 나기나 하니? 너도 대단하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는지, 이길 수가 있는지, 이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걸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악마의 헐뜯음을 이겨냈는지 그 큰 음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들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로 싸워야 되는가? 그 악마와 우리를 계속 와서 헐뜯는데 그 너무나 효과적인 공격인데 거기에 맨날 당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의 동료들은,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걸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뭘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악마를 이겨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저기 악마가 무지하게 공격하네요. 졸음의 귀신을 보내가지고, 저기 막, 처음에 한 명이 자더니 두 명이 자고 세 명이 자네요. 헐뜯지도 않나 보죠? 뭔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에 이제 파라오가 손을 딱 들죠. 나가라. 그동안 9가지 재앙은 말을 계속 바꾸다가 이집트에서 나가라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나가라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마지막 재앙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때 그 이제 6월절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양쪽에 바르고 위에다 딱 발라놓는 거예요. 어느 집에만? 이스라엘 집안에, 이스라엘 가정에만 발랐죠. 죽음의 사자가 싹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안 발라져 있는, 그 말씀을 안 믿고 그 피를 안 바른 이집트 가정들만 가서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입니다. 넘어갔다 해서 6월.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죠.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었다는 건 너희들이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악마의 헐뜯음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악마의 고발을 이겨낸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자기들도 알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이런 존재이지만 근데 어떡하겠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아멘? 그런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데도 좋으시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나 때문에 막 뛸 듯이 막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며 노래하실 정도로
기쁘시다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쓸데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렇게 악마의 공격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어때? 엇나갔어도 어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받아주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다른 데 나가서 헐뜯어. 여러분,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도 지울 수도 없고 묽게도 만들 수 없습니다. 흐리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한테 덤비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야,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 무죄라니까, 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내 옆에 둔다니까, 내가 의롭다고 판결했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헐뜯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아멘? 점점 더 진실해지기만을 바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 완벽하기를 나는 꿈도 꾸지도 않아. 그냥 너희를 향한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좀 진실해지려고만 애를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늘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악마의 헐뜯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무조건 받아주신다.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다. 나의 상태와 나의 생각과 행동과 무관하다. 나를 받아주신다. 두 번째는 뭘 힘입어 승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었다는데, 말씀을 힘입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말씀은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힘입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해를 힘입어서 이겨낸 거랑 비슷하죠.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누가 증언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힘입어 악마를 이겨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그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준 것이죠. 이해되세요? 증언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고 자기들이 말로도 증거하고 자신들의 삶으로도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증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말로도 전하고 그 전한 대로 사는 모습으로도 증거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어울리는 삶. 이게 우리 기독교 부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그에 걸맞는 삶. 한마디로 합치면 증언입니다. 증언. 초기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 계속 얘기하고 또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삶도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못 보던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푼 겁니다. 말만 뻔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산단 말이죠.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이, 복음을 증언하려는 그 태도와 삶이 악마의 고발을 이겨낸다는 거죠. 악마가 아마 발도 디디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증언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언한다. 복음을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실천은 안 되겠지만 한번 이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들한테, 아니면 뭐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뭐 사업체 어디 뭐 거래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하십시오. 그래요. 예, 그래요. 합의 본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얘기한다고. 원래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보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변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가장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절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 동네에서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걸 다 알아요. 특히 여기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인사하면 한 번도 웃으면서 같이 인사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다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인상을 푹 쓰시고서 이렇게 해요.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쁜데 저 인사하지 말라는, 심란한데 인사하지 말라는 듯이 그래도 인사해야 돼요. 먼저 안 하면 또 목사란 놈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럴까봐 그냥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냥 저는 그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정체성, 목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삶이 달라지는데, 제 행동거지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아름다워지겠냐 이겁니다.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자신들이 말했고 그걸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잘 설명해서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노예인데도 진정 기쁘게 사는 모습을, 노예인데도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을. 아니,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노예가, 그 자녀가 태어나도 노예인데, 근데도 그 기독교 초기에 그 노예들이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소망을 갖고 힘차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 귀족들이, 그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퍽퍽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에. 그 삶에 마귀가 와서 헐뜯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헐뜯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언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그냥 만나서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막 저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진도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돼.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저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믿음은 줘야 돼요. 그게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멘?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를 해 끼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는 신뢰는 줘야 돼요. 아멘? 이게 그 관계가, 복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럼 그때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막 하고 또 뭐 교회 모시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흘린다 얘기합니다. 흘린다. 전문용어로 흘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흘리는 것이죠.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어? 궁금해야 돼요. 쟤는 왜 야, 저 때 어떻게 웃지? 저게 기쁜가? 저걸 어떻게 참지? 저 어떻게 양보하지? 어떻게 저런 희생을 할 수가 있지? 뭐 저렇게 행복해 하지? 궁금해야 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뭐가 널 그렇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게는 해야 돼요. 아멘? 이것도 무리한 부탁입니까? 궁금하게는 해야 돼요. 응?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코로나 심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좀 뭐 이렇게 우리도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가정 경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탬이 돼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밤에 밥 먹고 가서 새벽까지 하고 이제 오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주문하면은 그 주문에 맞춰서 뭐 물건을 막 갖다가 이렇게 딱 이만한 바구니에다 딱 담아가지고 딱 갖다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예? 기분이 안 좋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예, 코로나는 터져가지고 막 해서 막 하고 뭐 또 내가 우리 교회가 막 진짜 튼튼하고 큰 교회였으면 내가 알바를 안 나와도 될 텐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복잡하고 막 이제 또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죠. 짜증도 나고 막 심란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누가 슬쩍 부딪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막 그런 거 같아. 물론 그러진 않지만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이만한 올리브유병을 빵 떨어뜨렸어요. 빵 깨지는데 올리브유가 떨어져서 깨졌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죠. 그럼 그 바쁘게 움직이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난리 나는 데입니다. 거기는 난리를 치는 데인데 그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내가 한복판에다 깨놨으니 이제 미안하죠. 미안한 데다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알바를 와서 깼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컸으면 내가 여기 알바를 안 했을 5만 가지 생각이 여기 덮여가지고 막 열이 뚜껑이 확 열려 있는데 뚜껑이 확 열려서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때려치고 가버릴까? 막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아주머니가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아. 저랑 아주머니가 옆에 오더니 괜찮아요. 똑같이 할게요. 괜찮아요. 깰 수도 있죠. 괜찮아요. 치우면 돼요. 말하면서 나랑 같이 치워주는 거예요. 어느 아줌마가. 그래서 뭐 고맙단 말도 못했어요. 내가 하도 벙해가지고. 그래서 막 치우니까 나중에 그 관리자가 오더니 우리가 여기 완전히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빨리 일하래.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깬 거는 내 일당에서 안 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이제 일을 했는데 좀 이러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를 내가 찾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고마운데 엄청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분도 저랑 비슷한 연세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 그 새벽에 알바하고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행복할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나는 일, 뭐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갖고 나같이 이렇게 난처함에 처한 사람 와가지고 막 위로하고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옆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우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응? 저는 기독교인으로 하면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못 찾았어요, 그날. 사람이 막 거기 몇백 명이거든요.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분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다 우울해가지고 일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걸 궁금하게 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는 삶.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살까?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저렇게 여유롭고 그래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도와주는가? 그렇게 궁금하게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못 헐뜯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증언한 복음에 걸맞는 삶을 통해 마귀의 헐뜯음을 이겨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도 너무나 터무니가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빗대어 봐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형편없죠. 사람입니까 이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간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흠뻑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흠뻑 덮어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괜찮으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때문에 좋으시다는데, 하나님이 무죄라는데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이건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보다 더 진실해지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다른 삶을 보여주려고 조금씩 애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마귀가 절대 와서 헐뜯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사탄의 헐뜯음에 늘 승리하셔서 정말 힘찬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